성도님들, 오늘 민수기 8장은 어제 새벽에 함께 묵상한 제단 봉헌 이후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 곧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제 새벽 민수기 7장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이었다면, 오늘 민수기 8장은 어찌 보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셈입니다.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고, 이제는 그 집을 위해 봉사할 사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다,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빨간색을 보시면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아론이 성막의 등잔대를 준비하고 불을 밝히게 하십니다. 성도님들, 이 빛과 불로 자주 표현되므로 이 제단 위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등잔대의 빛은 성막 내부를 밝히며 끊임없이 단 1초의 공백 없이 켜져 있어야만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가 항상 그의 백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의 7 등잔을 켜는 일을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므로 등잔대는 다름 아닌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제사장, 다시 말해 레위인의 순종과 섬김이 있어야 그 빛이 꺼지지 않고 성소를 항상 비출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순종할 때 빛 대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첫 시간을 드리는 우리 모두는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존재로서 매 순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레위인들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맡기 전 우리는 빛 대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이제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빨간색을 주위에서 보시면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8장 5절부터는 이른바 레위인의 임직식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정결하게 씻기는 과정을 요구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은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7절에 정결하게 하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자신의 온몸을 물로 씻고 온몸의 털을 깎고 옷을 세탁하고 또 자신의 몸을 목욕하는 과정을 거칠 뿐 아니라 속죄와 번제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로 씻는 이와 같은 행위는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 새롭게 태어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모든 행위는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결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리겠다는 헌신의 다짐입니다.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마음을 씻고 삶을 되돌아보는 이러한 회개의 삶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오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0절 그리고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자, 10절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빨간색 걸 한번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10절 11절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하는 매우 이례적이며 특이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음을 우리는 10절 11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 안수라고 하면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이 회중 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목회자가 오히려 우리 성도님한테 안수 받는 게 되게 특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백성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레위인이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에게 안수함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는 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 받으셨고 이제 이들을 통해 성막의 일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즉 레위인 한 사람의 헌신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시흥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한 헌신은 그저 몇몇 개인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헌신이 우리 시흥교회를 살리고 그 충성됨이 또한 그들의 가정, 하나님의 집을 세우며 그 믿음이 121년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교회처럼 그 믿음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게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함께 살펴본 민수기 8장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봉사자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구별해 주셨으니 우리는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전의 모든 죄로부터 씻겨주시어 이제 성결하게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삶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흠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께 부족함 투성인 우리를 드린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어찌 보면 그것이 그 자체가 기적이요 은혜일 따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또한 말 그대로 기적이요 은혜 아니고서는 사실 설명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늘 살아계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구별되어 있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 쓰심 앞에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자 하나님의 집이라 할 수 있는 시흥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위해 드려진 사람들입니까? 어제 살펴본 민수기 7장이 예물을 드리는 헌신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민수기 8장은 이제 사람을 예물로 드리라는 그 헌신을 각오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헌신의 자리,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내게 바치고 나의 집을 섬기고 내 백성을 위해 너 자신을 내게 드리라고 말입니다. 성도님들, 어제 새벽 이어 다시 한번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시흥 교회가 지난 121년의 시간 동안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었던 믿음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세대들을 통해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에 의해 세워져 지금까지 오게 된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